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찢어져 둘이 된 휘장이다.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져 둘이 된 휘장.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어떠한 순종이었었냐 그러면은 첫 번째 잡히심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잡히심의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침묵의 순종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잠잠하셨다라는 침묵의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고통의 순종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냐 그러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하여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것은 영을 내어놓으셨다. 우리 예수님의 적극적인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까?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했습니다.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입니다. 그 어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대속제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성막에서의 휘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구약의 시대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휘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휘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담대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어느 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예, 감사해요. 어떠한 기도였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경건하심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겟셋마네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26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7장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순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잡히심의 순종을 계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칼과 몽치로 무장한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왜 예수님께로 가룟 유다가 왔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 베드로가 나섭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능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 저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잡히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잡히심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잡히심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심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침묵에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죠. 대제사장 앞에서는요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는요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재판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 먼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13절과 14절 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묻습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편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리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침묵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고통에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로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그들이 줄 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요,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조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 이 예수님의 온전한 고통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되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고통 중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영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내어놓으셨다.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영을 주님께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내어놓으셨다. 예수님 자신의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으셨으며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잡히심에 순종을 하십니다. 침묵하심에 순종을 하십니다. 온전한 고통과 죽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증거하십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총독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러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입니다. 묻습니다. 누가 묻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묻습니다. 누가 묻습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대답하셨어요.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인들과 군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빈정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9절에서는 내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4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42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4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드립시다. 54절 말씀 시작. 백부장 지진과 그 일어나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가룟 유다가 합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만 빌라도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었다는. 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일 것인데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과는 상관없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빌라도의 아내도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며 그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들이 고백하였던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서도 백부장과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습니다 고백한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속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3시다, 제3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임합니까? 6시부터 이것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 어둠은 한 줄기 빛마저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다라는 뜻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두움 중에 예수님께서는 소리치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이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의 대표자, 어떠한 대표자? 죄인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대속 제물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죄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와 대속제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죄값의 장소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죄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그 아담, 대표자 아담을 향하여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죄의 진노와 죄의 저주의 값을 다 지불케 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27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에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대표자와 대속제물 되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해결하신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성전이죠.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 성막, 곧 성전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교제하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표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함의 장소가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 있게 하셨냐 그러면 바로 휘장이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휘장이 있게 하셔 구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냐 그러면은 그 모양을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만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이를 갈라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까? 죄가 그랬다는 거지. 구약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한 시대, 하나님 옆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져 있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죄의 값이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다,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휘장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무엇을?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죄의 값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구약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이해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값이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신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오직 이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게 하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할 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와 사이를 내었던 시대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비추시는 은혜와 평강의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가려워졌던 것, 갈라졌던 것 다 회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로 믿는 자는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새롭고 산 길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특권이 있냐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이, 저것은 빠진 거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지성소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 말씀하느냐? 담대히 나간다는. 이 담대함은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자, 내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만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서 무엇을 한다 그럽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죄의 진노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휘장을 찢으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나의 실수, 실패, 죄악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되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그분을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평강으로 훈련되어지며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계속되셨습니다. 잡히심의 순종과 침묵과 온전한 고통의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죄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특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덧입고 새롭게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되고 문제에 쌓일 때 더 이 은혜 누릴 준비 훈련이 되셨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만 주를 향하여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네요. 질문이 있네요. 마태복음 27장 22절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빌라도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인 예수 어떻게 하랴?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이 질문은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으로 만들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거절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대답은요, 나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답은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더 고백하고 더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더 담대히, 더 많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민수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 되어짐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훈련된 자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무장되어짐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겨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누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